중국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잘 계셨죠?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 잘 말씀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정 보면서 느낀 것은 좀 분위기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결실하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추수감사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감사할 추수가 있어야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수 있고 또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킬 수 있습니다. 참 뜻있는 절기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고요. 그렇지만은 감사할 추수가 없으면은 또 의미가 그렇게 살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늘 결실하려면 결실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택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너희로 가서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그리고요 또 우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요. 우리를 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주었지만은 너희가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받아요? 그 나라에,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 설교 말씀 듣고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돼요.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가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자녀들 양육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이제 잘 가꾸어서 추수를 거둬들입니다. 씨 열매죠. 농부가 추수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자로, 부목자로, 목장에서 목원으로 어떤 열매를 VIP 예수님 믿게 하고 세를 받게 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하셨나요? 올해 선교 한 해입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회로 지냈죠. 단기 선교 참여하셨었나요? 우리가 여름 동안에는 로마서 8장 암송했는데요,
그것도 열매일까요? 그것도 열매겠죠.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로마서 8장을 암송하셨고요. 하지만은 로마서 8장을 39절까지 다 암송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름을 안 써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100여 분 정도 암송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귀한 열매겠죠.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에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로 각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흙이 얇은 바위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간 듣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사람의 마음밭에 뿌린 것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것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린 것에서 농사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실에 이를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씨앗을 흩어서 밭에 뿌릴 때, 씨앗이 밭에 떨어질 때, 밭이 씨앗을 받는 것처럼 생명의 씨앗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뿌릴 때,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것에서 결실은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어떤 자니요? 들은 자니입니다.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15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입니다. 모두 들었어요. 듣는 데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듣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우리 들을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 것, 듣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들은 다음에요. 두 번째,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씨앗을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요,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그리고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앗을 뿌렸는데요, 공중의 새들이요, 참새떼들이요, 까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결실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실할 수 없게 되죠. 12절에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12절에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그러한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은, 말씀에 생명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지만은, 이게 누가 와서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결실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새가 와서 씨앗을 쪼아먹는 것처럼 마귀는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쫓아와서요, 모든 생명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뿌려진 후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직해야 돼. 빼앗기지 않아야 돼. 누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깨닫고 또 씨앗을 지켜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 들으셨나요? 빼앗기었나요? 빼앗기지 않으셨나요? 저지난 주에는 어떤 말씀 들었나요? 어떤 말씀 들었나요? 11월 3일에는 어떤 말씀, 누가 말씀 전하셨나요? 조정민 목사님 말씀 전하셨죠. 야, 왜 제자인가? 요한복음 8장 통해서요, 13장 통해 15장 통해서요. 야,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고요. 제자들은 자유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 간직하고 계신가요? 싹이 나고 있는가요? 아니면 빼앗겼는가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12절 말씀까지 참된 부흥에 대하여 말씀 들었는데 빼앗기셨나요? 아직 간직하고 계신가요? 에스라가 서서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냥 낭독했어요. 그 뜻을 깨닫게만 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다 함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요, 진정시켜야 될 만큼 그들은 다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슬퍼했어요. 우리가 그 열매를, 그 결실을 거두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지난주에는요, 이산돌 목사님 통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말씀을 들으셨죠. 그 말씀 간직하고 계세요? 빼앗기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결실을 우리는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어떤 열매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생명의 씨앗이에요. 씨앗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세상에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 말씀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주부에 제가 옮겨놨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흙이 얇은 바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흙이 얇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있어요. 홍수가 있어요. 병충해가 있어요. 그러냐 많은 그런 시련들이 있는데요. 그 시련을 이겨야 결실에 이를 수 있듯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시련을 이겨야만 됩니다. 로마 제국시대의 교회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죠. 오늘날도요. 중동에서는 무슬림 땅에서는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받는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녀온 중국에도요. 말씀을 지켜 결실하기까지 시련이 많이, 요즘이야 더 많이 시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뜻하지 않은 시련들이에요. 또 다른 시련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 살려고 하면요. 세상의 흐름에 동성애, 낙태,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말씀을 결실 맺도록 우리가 살아내려면요. 보이지 않는 그런 멸시들이 세련되지 못한 그런 고집쟁이처럼 우리를 취급하는 보이지 않는 멸시들이 미국 땅에도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생의 염려와 살아가면서 염려들, 자식 걱정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들,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살아가는 재미, 먹는 재미, 노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향락에 막혀서 염려, 걱정에 막혀서요.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덤불이 온통 엉겨있는 곳에 자라기는 자라는데 약하게 현찮게 자라서 뭘 맺긴 맺었는데 쭉정이만 맺는, 보니까 알곡이 없어요.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여러 욕심들, 염려들, 향락의 재미들의 기운에 막혀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다섯 번째,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면요. 15절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첫 번째가 듣고예요. 들었습니다. 지키어. 어떻게 지켰어요?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켰어요. 시련으로부터 지켰어요. 그리고요,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향락에 사는 재미에 빠진 것으로부터 지켜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실을 하게 됩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요. 인내를 지키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지켜내기만 하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비유인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렸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싹이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씨앗 뿌려놓고요, 그냥 이렇게 물 주고 뭐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싹이 나서 자랐어요.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있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뿌렸을 뿐입니다. 그냥 물을 대어 줬을 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뒤에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고린도 전서 3장 올려주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씨앗을 뿌렸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사랑으로 돌보았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라게 하신 분, 싹이 나고 결실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귀를 기울여 듣고요, 듣고 거기서 시작입니다. 이 말씀 지켜내시기만 하면요, 그냥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서 자라서 결실하게 하시면 하나님이세요. 지켜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면 돼요. 지켜내시면 돼요. 어떻게 그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숙제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인내로 지키기입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날마다 읽고 암송하는 것. 지난 여름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했습니다. 암송하신 분들과 암송을 못하신 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암송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즐겁게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밥맛이 있어요, 없으세요? 즐겁게 매냥 먹는 밥입니다. 늘 먹는 밥이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먹는 밥이잖아요. 늘 그냥 그 된장국, 김치, 콩나물 늘 먹는 거잖아요. 그 쌀밥 늘 먹는 거잖아요. 늘 먹는 것이지만은 맛있게 또 씻고 또 씻고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먹는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암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복이에요.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잘근달근 씹어서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즐겁게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기고 반복하는, 그것이 암송의 과정입니다. 암송이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반복하면 돼. 반복하되 즐겁게 하면 돼. 날마다 하면 돼. 그냥 그러면 암송이 돼요. 이거 언제나 암송하지. 아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저는 이렇게 암송하고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제 답이 뭐예요? 돌아서지 마시라고요. 쉬운 겁니다. 돌아서지 마시면 돼요. 늘 내 앞에 책상에 부엌에 내 앞에 늘 새겨가지고 손바닥에 써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늘 내 앞에 있게 하시면 돼요. 마귀는 빼앗아가요. 지만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즐겁게 늘 읽어야 됩니다. 암송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뛰어난 방법이에요. 응답을 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요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고요. 예수님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성령 주세요.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붙잡고요. 로마서 8장 말씀 암송하셨잖아요. 38절 39절 마지막 끝 두 구절이 무슨 구절인가요? 내가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어떤 피조물도요, 천사도요, 권세자들도요, 현재일도 장래일도요,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피조물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지금 시련이 있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내가 아무리 투병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잠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암송한 말씀들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다 암송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네요.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 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맞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야, 온갖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이 시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든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들어주세요.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결실을 맺는 그런 이 귀한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요, 오늘부터 2020년 1년 동안 뭐 하지 말자요? 부부싸움 하지 말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다 숙제를 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한 가지 골랐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일날 은혜 잔뜩 받고 가면요 집에서 누가 기다린다고요?
마귀가 기다린다. 근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결실을 못하도록 공중에 새들이 모여와서 새까맣게 모여와서 씨앗을 쪼아먹는 것처럼 씨앗을 쫓듯이 우리는 마귀를 우리는 쫓고 경계하고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부부싸움입니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방법 가운데 부부싸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잘 듣고 가서 부부싸움 한번 대판하면요, 뭐 대판 정도가 아니어도 소판만 해도요, 그래도 다 잊어버립니다. 다 까먹어요. 다 빼앗겨갑니다. 남지 않아요. 다 빼앗겨요. 세상의 염려, 부부 싸움, 이제 세상에 먹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재미에 푹 빠지면, 향락에 쭉 빠지면요, 다 말씀이 질식되어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켜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숙제입니다. 암송이에요. 날마다 즐겁게 반복하시면 돼요. 감성해야 돼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밥 먹잖아요. 밥 먹는 거 지겨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맛있게 드시잖아요. 늘 먹는 거지만 또 맛있게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렇게 맛있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먹으세요. 그냥 반복해서 소리내 읽으세요. 즐기세요. 그럼 암송이 되고요. 암송이 되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에게 문이 열릴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예수님 통하여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 문 두드립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들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두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시간 구합니다. 나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하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오는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이에요. 자녀들이 함께 가정에 모이면요, 또 자녀들이 오지 않아도요, 부부끼리라도 가정 예배 드리기입니다. 가정 예배 안내지가 이렇게 친교실 들어간 입구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선착순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가져가셔서 하시고, 또 혹시라도 모자라서 못 가져가시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감사 찬송, 추수 감사 찬송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르치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세요. 역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 주셔서, 밥 주셔서, 된장국 주셔서, 김치 주셔서, 피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 먹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면 여러분들 자녀 잘 양육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 숙제, 목장이나 소그룹에 속하여 2020년 성경 통독에 참가하기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어 함께하면 완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목장에 소속하거나 목장 밖에 있는 분들 소그룹에 소속 안 되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외톨이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아처럼 외롭게 한 해 보내셔야 될 거예요. 전부 다 성경 통독하고 계신데요, 난 혼자 하겠습니다. 혼자 하시지만 외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완독하기 힘드세요. 전도서 4장 또 다시 올려주실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요. 좋은 상을 받아요.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넘어지면 두 사람이면 일으켜줘요. 통독하다가 넘어져서 에이 못하겠다고, 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부부싸움 했어요, 못했어요. 야 자식이 속을 썩어서 야이 뭐 성경 읽고 뭐고 그냥 했는데, 목장 안에 있으면, 소그룹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으켜줘요. 아이 또 다시 하셔야죠. 또 일깨워줘요. 힘을 줘요. 다시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넘어져 있으면요, 붙들이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완독하기 힘들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같이 하면요, 완독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성경 통독 소그룹 참가 신청서, 우리 안내 데스크 그 뒤쪽에 왼쪽 끝편에 또 여분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다 하셨겠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0년 자원봉사 신청에 참가하여 결실 맺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임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들었는데 오늘 들은 말씀이 결실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내로 지키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즐겁게 읽고 또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